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벌써 2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쉽게도 로마서 8장 28절을 오늘까지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2월달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우리 보면서 주보에 나와 있죠? 보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2월달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요. 저 권사님의 하나님? 아니요. My God,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잘 되고 이러는 거 있죠? 직장 다니는 거. 이런 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세팅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말씀이구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이 이제 매일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2월 달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막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관역에 못 미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관역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관역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 모든 걸 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 혼, 육이 다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지옥 아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지옥 아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었느냐, 그리고 죽은 사람이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거나 호흡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80년, 90년, 요즘은 너무나 의학이 발달해서 100살, 120살 이렇게 사세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육체와 내 안에 있는 영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자기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죽음으로 대신 속죄하는 것. 요즘에 레위기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읽잖아요. 레위기에서 얼마나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루십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발 앞에 두지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감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한테 한 것이라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나중에 아내 삽비라도 동일하게 죽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어떻게 되나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 주간 구정 명절을 지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뭘 지냅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죠? 돌아가신 조상님이 떠돌다가 그날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만든 이런 것들, 맛있는 것들, 그동안 그분들이 살 때 좋아했던 것들, 그것들을 드신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에요. 제사 지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죽은 조상의 영은 제사 지내는 곳에 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지 이 구천을 또 돌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후손들이 차려놓은 제사밥을 먹지 못합니다. 가끔 무당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 무당이 사기치는 거고요. 대부분이 여기 속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둘째, 가끔 어둠의 영을 받고 그 무당이 어둠의 영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어둠의 영이 돌아가신 조상님처럼 꾸며서 특별히 목소리로 꾸며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속이고 전보러 오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가짜입니다. 제사상 차릴 때 돈 들이고 제사상 차릴 때 시간 들이고 제사상 차릴 때 정성 들여 준비하는데 이 제사가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 그걸 알게 되고 그게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 정말 허무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럼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섬기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심히 노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영혼, 육에 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제사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조상들 섬기지도 않고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대로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 불덩이에서 고통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분명 여러분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들었으면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셔서 여러분 삶에 반드시 적용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조심할 것이 있는데 재미로 토정 비결 보는 사람. 어떤 사람 신문 탁 보면 오늘의 운세가 어딨어? 보는 사람. 젊은이들 타로 카페 같은 데 가서 카드로 치는 점을 보는 것. 볼펜으로 귀신을 부르거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만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재미로 한다는 이름 아래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재미삼아 하게 되면 그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재미로 점보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영혼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장악하면 여러분 생각을 장악하게 되고 여러분의 행동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 사단에게 이미 여러분의 삶을 허용했기 때문에.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지옥과 천국에 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그리고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 많이 선포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강단에서 지옥 설교를 하고 있고 말이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들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런 설교는 시대에 뒤떨어졌어. 지금 21세기 얼마나 이런 최첨단의 삶을 사는데 지금 지옥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삶,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어둠의 영도를 자녀된 권세를 이겨내는 영적 전쟁의 삶,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이제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의 몸은 부활체로 바뀔 것이고 그 부활체의 몸으로 심판대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한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저 천국 가는 것,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구촌교회 여러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목회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만 보죠? 여기를 보세요 이제. 왼쪽 깨어있는 교회, 준비된 교회, 지구촌 선결교회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구촌 선결교회는 그 밑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이런 식으로 교회 이렇게 주보에 쓰는 교회 없어요. 다 무슨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러지.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 잘 오신 겁니다. 말세에는 교회가 정말 선택하는 걸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길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지옥 문턱에서. 오른쪽 보세요. 신앙생활 지침 1번 시작. 거듭난 존재인지 매일 점검하라. 2번 시작.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매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3번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깨어 준비하라. 4번 주일 성수와 11조는 온전하게 하라. 5번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자. 여러분 생활 지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야전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후방에서 보급대 역할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저 전방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야전 사령관이 돼가지고 특공대가 돼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천국에 같이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을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떤 연주회를 해요. 연주회. 그 연주회를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그래서 이제 내일 연주회 날이야. 그러면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리허설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리허설이라는 말은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리허설 다 하는데 바로 그 전날 하는 리허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옷까지 다 입고 무대에서 조명이나 음향 이런 시스템을 전부 다 똑같이 내일 할 연주랑 똑같이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음향도 조절하고 소리도 조절하고 뭐 이런 걸 다 조절하는 것. 그걸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삶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매일 집이 지옥 같고 매일 싸우고 매일 던지고 매일 깨지고 그런 삶을 살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이미 천국은 너희 마음에 이미 임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되는 그 삶이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 따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게 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 다스림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삶을 여기서부터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서 빵꾸 안 나요. 드레스 리허설에서 이런 리허설을 안 하고 당일날 가서 그냥 나는 그냥 뭐 다 아는 노래고
빵꾸가 분명히 납니다. 항상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리허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리허설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리허설을 하며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천국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천국 리허설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대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이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마땅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권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운 사람이 지옥을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무슨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악인은 그냥 멸절돼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몬교는 지옥은 있지만 지옥의 영원성은 믿지 않아요. 안식교는 언젠가 하나님이 죄를 다 없애시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실 거야 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름이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이름이 많아요. 여러 가지 나와요. 스올, 하데스, 타르타로스, 게헨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번역된 이 번역 성경에도 지옥, 스올, 또 음부, 또 무덤, 또 구덩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헬, 영어의 헬, 지옥. 이 말은 히브리 말 스올과 그리스 말 하데스가 번역되어 나오면서 성경에 총 54회가 나오는데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음부, 스올, 또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호수,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 이런 용어로 지옥을 묘사합니다. 성경이 이런 구절로 계속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것은 뭐냐? 지옥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는 분명한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옥. 내 마음이 지옥이야. 실제적인 지옥. 우리가 지옥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 그리고 뭐 지옥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뚱구름 잡듯이 어디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은 정확하게 성경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얘기해요. 민수기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땅이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네. 민수기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이 고라 자손이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그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하나님이 땅 속으로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진짜죠. 진짜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인자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있던 모든 구약 성도들을 다 하늘로 옮기셨다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고 지금 땅의 심장부에 있는 지옥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받고 백보자 심판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신천신지가 돼서 영원히 결정이 되는 천국과 지옥이 되면 이제 게헨나라는 불호수, 그것은 이 지구와 다른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자기 수치의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마태복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그 나라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자 계시록 사망과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는 게 여러분 연못은 뭘로 돼 있나요?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모든 호수는 다 물로 돼 있어요. 근데 불호수라는 거예요. 불호수.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던져지게 된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의 본질과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이. 우리는 기름 떨어지면 다 꺼지죠. 절대 꺼지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아주 뜨거운 fiery, 아주 끈 뜨거움, 진짜 뜨거움. 여기에 불은 여러분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 뜨거운 불이에요.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바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모두 넘어지게 한 것들, 불법을 행한 자들 다 거두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로 던져 버리실 것이다.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기억하고 후회하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나사와 부자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죠. 거지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는데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너무 고통들고 너무 뜨겁고 너무 목마르니까 나사로를 보고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 지옥불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누가복음 말씀을 읽읍시다. 그가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건가? 부자, 네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기억해.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리며 사는 삶, 그것을 기억해라. 네가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부자가 이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게 좀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도 이 고통의 지옥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은 기억하고, 야,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지구촌 교회 오라고 했을 때 갔어야 되는데. 야,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인데요. 계시록에 보면, 네. 계시록,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 근데 그 고난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 이 계시록 말씀은 특히 여러분 말세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그를 도는 짐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한 사람들, 666표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반드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째 부활의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냐?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죽어야 되잖아요.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망. 둘째 사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사망.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 1번 태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나중에 육신이 죽을 때 죽고요. 심판대에서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 그 둘째 사망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1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2번째 영적으로 또 1번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을 때 1번만 죽게 돼요. 여러분 1번만 죽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음도 없어요. 그건 상당한 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체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생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는 날 한 번만 난 이 땅에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부활체로. 그리고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신부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왕국을 거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거듭 태어났는지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지옥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은 넓어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아우, 세대가 너무너무 악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지옥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다음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지옥을 무적행이라 그래요. 없을 무, 이게 밑에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밑에가 없다는 거예요. 갱도라는 갱도, 큰 갱도, 파이프, 터널 같은 거. 우리가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살면 중심이 일로 오죠. 여기 살면 중심이 이렇게 돼요. 지구에서 지구 중심에서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땅을 파고 쫙 내려가서 지구 가운데 딱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중력이 있을까요? 어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정확히 가운데 있으면 중력이 없을 거예요. 거기가 무적행이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무적행. 이사야 보면 시작.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지 한계가 없어요. Without limit. 한계 없이 크게. 그리고 계속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지옥은 한없이 커지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뜨거운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 뜨거움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지옥의 본질이다. 그럼 지옥에 누가 가는가? 첫 번째, 사단 마귀가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10이면 9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설교 안 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정체, 사단의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보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절대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계시록 20장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의 최종 가야 될 곳은 불호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적 그리스도, 사단이 적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왜 엔타이 크라이스트인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삼위 중에서 한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몸을 이끌고 와서 해야 될 사람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사단에게 이렇게 조종당해서 이 땅에 있다가 때가 되면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존재.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어둠의 이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나 피조물들이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적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존재들도 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지옥에 간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불신자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믿지 않은 자들과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불과 유황으로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오늘 본문 읽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롯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롯이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셔요. 롯은 그 옆에 같이 있다가 축복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모든 가축과 모든 종들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워지니까. 그래서 나누어져서 분리시키죠. 분리시킬 때 이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소알 땅에 물이 많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어서 내가 삼촌 내가 여기를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소돔 땅에 이제 거기 가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소돔 땅 여러분 소도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동성애 이런 뜻이에요. 그 도시가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했으면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는 10명 중에 10명이 동성애를 하는 거야. 동성애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되는 거야. 손가락적으로. 너 동성애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죄가 관영하게 되면 이 무리가 많아지면 사람은요 위축이 됩니다. 나도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음란과 살인과 폭력과 폐역의 도시. 거기를 롯이 택했어요. 세상을 택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3가지 부류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소돔성의 사람들. 이들은 나름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져있던 사람이기도 있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나름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존경을 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경고를 아예 듣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불에 타서 죽어버린 사람들.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자기 딴에는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데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 그냥 살아가다가 심판날에 그냥 불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죽은 다음에 내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조차 모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가 뭐 죄도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충실히 살아요.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같아.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죽어보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이 첫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소돔성의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들었지만 무시한 사람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He was joking.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이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롯의 예비 사위들입니다. 분명 롯은 그 예비 사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시간이야. 여기 있으면 너희들 다 죽어.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 이거 도망쳐야 돼.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장인어른 될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유, 장인어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천국 얘기 지금 하면 어떡하세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장인어른 나이가 많으셔도만 미쳤네요. 미쳤어.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이런 거예요. 장인어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장인어른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면 제가 믿을게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니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고 무슨 천국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며 살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야, 너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시간 바치고 돈 바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야, 예수 좀 작작 믿어라. 좀 품위 있게 믿어라. 광신자처럼 그게 뭐야?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 얘기 믿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예요. 지금 내가 운전 안 해도 탁 해놓고 목적지 해놓으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다 운전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식당 가면 이 인공지능 로봇이 다 서빙하고요.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한 선수들 보니까 뉴스 보니까 로봇가 다 짜장면, 짬뽕 다 만들어서 그냥 앞에 탁 갖다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3월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밖에서도 집에 있는 보일러를 켜고 끼는 시대예요. 지금 로켓을 타고 우주에 가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여행 상품이 실제로 팔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옛날 고리타분한 지옥 얘기, 천국 얘기 하시면 엄마 아빠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소위 MZ 세대들의 자녀들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지금 이런 소리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분명히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 그 기회를 쓰레기처럼 내버린 사람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예비사위 2명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때 장인어른 말을 들을 거. 그때 회개하고 그 소돔성을 도망쳤어야 되는데. 롯의 사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장인이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함께 사는 남편이 롯의 사위처럼 말하진 않습니까? 혹 공부했다는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부류는 들었지만 끝까지 붙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롯의 처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일정 기간 그 복음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경고를 무시했어요. 망각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처예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두 눈으로 봤어요. 롯의 말대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 불에 타고 죽고 있어요. 그 현장을 이 롯의 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소돔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몸에다 불이 붙어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짐승의 신음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 장만한 내 아파트, 그 아파트가 불에 타고 있어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멋진 자동차, 그 차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저 아파트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저 비싼 차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내 은행의 돈은 어떡하지? 내가 투자한 주식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롯의 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 것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이 곧 망한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 다시는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야. 그날 저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다가 아니구나. 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심판의 결과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합니다.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처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밀어날 수 있을까? 지금 막 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롯의 말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세상이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롯의 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세상이 끄는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도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힘이 정말 세구나. 죄의 세력이 너무 크구나.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강한 거구나. 옛날 옛 주인인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우리를 집어 삼켜서 지옥으로 데려고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구나. 정말 죄의 세력은 강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안일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 정도 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외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명목사야, 너는 어떠니? 너는 천국 갈 수 있겠어? 진짜로 천국 갈 수 있겠니? 네가 목사로 목회한다고 하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 붙든다고 하는데 진짜 그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겠니?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떨까? 내가 열심히 올인해서 이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이 그때 난 너를 알지 못해.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을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정말 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사람의 질문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이 롯의 사위처럼 롯의 처처럼 그렇게 선택되어진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에게만 올인하는 그래서 그 천국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롯의 처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직분받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부여받은 사명 위에 십자가 지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 롯의 처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제가 뒤를 돌아보진 않는지 주님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정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흐뭇한 존재로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롯의 사위는 아닌지 내가 롯의 처 같은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겉은 번들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여 문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 같은데 속은 세상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닌지 빛 좋은 살구는 아닌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세인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세에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다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기질에 알곡은 다 모아 곳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모아 하나님 신부 성도로 공중에 들림마다 주님 7년간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부터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24시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내가 매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롯의 처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겉은 번들어하고 정말 무늬만 이렇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10년 20년 살면서도 정말 주님의 그 예비한 저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는 아버지 살아있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살아있어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가려운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저 천국에 하나님 손잡고 놀라운 하나님 백성들 다 같이 입성하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멋지게 신부의 역할 잘 감당하여 죄 회개하고 신부의 모든 예복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팔 불며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들려 올라가 저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 남편들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붙들고 나를 통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정성과 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곁들인 귀한 예물
거룩히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입니다. 주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 거룩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일해서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이 예물을 보시고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 제정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심었사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선한 일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구워줄 정령 구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재정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연금 소원의 예물 드렸사오니 그 드린 소원대로 주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이 아픈 것을 아버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피 흘려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하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은 다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혈압은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고지혈증은 다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관절의 염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뼈에 있는 모든 디스크 증상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피부염은 다 따라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될지어다. 복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허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잘 보이게 하시옵소서. 황만 변성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눈의 시신경은 다시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눈이 밝게 보일지어다. 모든 오목 가슴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가슴이 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이 심장의 박동은 정상으로 뛸지어다. 모든 부정맥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연약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그 암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암 치료하는 중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그곳 찾아가 주시옵소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체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다. 말문이 트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우울증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다 이 시간 예수를 믿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의 망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패배의식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리의 고관절은 다시 한번 붙어서 새롭게 걸어다니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숨이 차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역력은 더 증강될지어다. 모든 굳은 척추는 다 새롭게 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빈혈은 다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높여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구촌교회 성도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이 시간 타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이 모든 질병 모든 장기의 모든 염증들 다 떠나갈쯤을 선포합니다. 모든 아버지 탐낭의 염증들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 모든 폐 모든 구멍난 모든 휴증들은 다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몸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저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서서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